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밤에 편히 쉬셨습니까? 예, 어, 한 달에 한 번씩 아침에 일찍 기도 모임을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이렇게 또 많이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희는 이제 영어권은 일주일에 한 번씩 아침 6시 반에 수요일 날 기도회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침에 일어난다는 게 일어나셔서 교회에 오신다는 게 쉽지 않은데 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제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찬미가 있습니다. 혹시 구 찬미가 번호 잘 기억하시는 분 계시면은 555장 하면 무슨 찬미인지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구 찬미가 예림교회 구 찬미가 555장. 아직도 제가 번호를 기억하는 이유는 그 찬미가 곡조가 정말 신났던 곡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전히 기억을 하는데 555장인데 지금 이제 새 찬미가에는 541장이더라고요. 길이 멀고 곤비하여 하며라는 참인데 이제 기억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어, 곡조가 이렇게 가죠. 길이 멀고 곤비하여 바른 상의 피난에 가나안이 멸린고 가나안이 멸린고 이 기억하시죠? 이제 후렴 가면은 이제 피곤하다 피곤하다 이제 거친 광야 끓는 사막 정처 없이 헤매니 이렇게 곡조가 가는데 이게 어렸을 때는 참 곡조가 즐거우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불렀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성장을 하고서 성경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게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신나는 내용이 아니고 굉장히 우리를 괴롭게 하는 마음이 이제 힘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즐거운 곡조로 부르는 곡인데 아 요즘도 생각해 왜 즐거운 곡조를 붙였을까. 가사는 참 이게 좀 디프레싱한데 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얼마나 피곤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를 돌면서 그들의 피로함이 어땠을까. 제가 이제 베리언 스프링스에서 2년을 공부를 하고 총 3년 반을 공부를 하면서 처음에 야 이게 언제 끝날까 3년 반 너무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중반 무렵에 이제 베리언 스프링스로 이제 인퍼슨으로 공부하기로 해서 갔는데 2년도 되게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오래 긴 시간인가 언제 돼야 이게 끝날까. 이제 끝날 무렵에는 이제 공부하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제가 공부하는 거 원래 좋아하는데 책 읽는 것도 좋아하는데 이제 책을 들여다보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책을 열고 싶지도 않고 뭐 한 과목마다 책이 한 뭐 세네 권씩 나오면은 이거 정말 보기 싫더라고요. 그랬는데 아무리 마음이 피곤하고 정신적으로 피곤해도 항상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이 좀 뭉클해지는 한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제목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란 제목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에 참 와닿고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이유는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출애굽을 경험을 하고 또 한 교회로서 우리 재림교회도 출애굽의 경험을 하였고 또 지금도 여전히 하늘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기적적으로 광야를 유랑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250만에서 3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광야를 유리하는데 광야에 뭐 물이 있습니까? 뭐 먹을 게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늘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내시는 물을 그들이 마셨고 또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40년 동안 유리하는 동안 광야를 도는 동안 매일 기적적으로 만나를 제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더 이상 만나가 필요하지 않을 때까지 그들은 만나를 먹지 않았습니까? 만나는 거친 광야를 도는 그들의 유랑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모든 필요를 제공하신다는 증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 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의미심장한 이유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언제 출애굽했습니까? 6월절에 출애굽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 이 말씀을 보시면은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부터 6월절까지 40년이란 기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더라.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들은 매일 아침 만나를 거두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상고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보존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전적으로 기대어 사는 삶에 완전히 녹아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영원한 세월 속에서 큰 의미를 갖게 되는 우리의 경험의 상징이고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의 능력에 전적으로 기대어 사는 삶을 살게 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이야기는 정말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유월절이 제정된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돌아다니면서 장자들을 이제 치고 다녔을 때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장자들은 다 보존되지 않습니까? 피를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데도 그들은 은근 폐물과 귀한 의복을 받고서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성경은 60만 가량 장정들이 나왔다 해서 이제 학자들은 대략 250만에서 300만의 사람들이 나왔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익사이팅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보면은 도망할까봐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을 피해서 그 아닌 길로 인도를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회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쫓아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들을 쫓아 홍해까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면이 막힌 곳에서 뒤에는 바로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옆에는 산들이 있어서 도망칠 수 없는 그런 구석으로 궁지에 몰렸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부터 시내산까지 그들이 도달하는 여정을 살펴보면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의도적으로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으로써 그들의 신뢰를 얻으시고 그들의 믿음을 기르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러 가는 그 여정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뢰를 얻고 그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내산까지의 여정을 그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조를 잘 살펴보시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대구법 카에즘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제 A와 A 프라임을 보시면은 이제 서로 연결점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이끄시고 이제 A 프라임을 보시면은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는 부분과 이렇게 연결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인들이 그들을 쫓아왔을 때 승리를 얻고 그리고 아말렉이 그들을 공격했을 때 또 아말렉으로부터 이제 또 승리를 얻는 부분이 서로 연결점이 있고요. 그럼 마라에서 물을 이제 제공받는데 이제 쓴 물이 단물이 되는 경험 기억하시죠? 그리고 그 경험은 이제 리비딤에서 물을 제공받는 경험과 또 연결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를 보시면은 여러분 이제 성경 많이 연구해서 보셔야 아시겠지만 히브리 사상에서 대구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 중심에 있는 핵심 사상에 강조점을 주기 위해서이죠. 근데 그 가운데 핵심 요소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핵심 요소는 만나를 제공받은 이야기입니다. 만나를 제공을 받고 안식일을 그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 소개하시는 그 대목이 바로 시내산까지 가는 여정의 중심에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점은 이스라엘이 시내산까지 향해 가는 여정 중에 가장 극심하고 어려웠던 시험의 경험이 바로 굶어 죽는 경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굶어 죽는 게 어떤 면에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근데 나 혼자 굶어 죽으면은 어쩌면 그건 좀 버틸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이민 생활 하시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지만 나 혼자 어려움을 겪는다 하면은 뭐 그거는 뭐 어느 정도 내가 선택한 거에서 내가 처한 상황에서 겪는 어려움이다 하면은 뭐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 자녀들이 굶어 죽는다, 내 가족이 전체가 다 굶어 죽는다, 이거는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그런 극심한 어려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300만 명이 다 굶어 죽는다. 내 가족, 내 친구들, 내 친척들. 야, 이거는 애굽인들과 전쟁에서 싸우다가 죽는 것보다 어쩌면 더 처참한 죽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가장 극심한 시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책은 바로 만나였던 것입니다. 이 구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적으로부터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제공하시는 하나님의 우리의 초점을 맞추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잠깐 기억하시면서 함께 좀 빨리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뜻밖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갈 때 출애굽하였을 때 금방 도달할 줄 알았어요. 예, 한 일주일이면은 가나안까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애굽으로부터. 그래서 금방 가나안에 도달해서 금방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한 달을 유랑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한 달을 유랑을 하면서 식량이 다 떨어지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뭐 40년 나중에 유래하긴 했지만 뜻밖의 어려움이 있을 것을 그들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까? 그들은 이 점을 이해하는데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애굽 밖의 생활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노예였기 때문에. 애굽에서는 근데 삶이 어땠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은 먹고 살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노예로서 살긴 하지만 일을 하면은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광야에서는 일을 해도 먹을 수가 없죠. 그리고 애굽에서는 예상이 가능한 어려웠지만 어렸을 때부터 보고 익숙한 환경이었습니다. 이 광야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었죠. 먹을 것을 찾아다녀도 얻을 수 없는 상황, 물을 찾아다녀도 얻을 수 없는 곳. 그들은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곳이 없는 상황.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아직 몰랐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정말 흥미진진하고 익사이팅 경험을 하면서 마치 어린 아이가 재밌는 여행에 떠나는 것처럼 즐거운 상상만을 했지 도저히 이런 극심한 어려움에 시달릴 것이라는 상상도 그들은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흘 길을 광야를 행하면서 그들이 물이 다 떨어지죠. 물이 다 떨어질 것으로 그들은 예상을 못했고 마라에서 물을 발견했는데 물이 또 어땠습니까? 물이 쓰디 썼기 때문에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속적으로 이러다 우리가 다 죽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물은 이제 다 달게 됐는데 신광야에서 식량이 다 떨어지고 한 달을 버텼는데 그건 오래 버틴 겁니다. 근데 이제 먹을 것을 찾을 수가 없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민 생활이 참 어떤 때는 광야 생활과 같죠. 문제들이 발생하면은 이제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차가 고장 났다던가 하면은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데
목돈이 사실은 뭐 그렇게 갖고 있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죠. 그래서 갑자기 뭐 차가 완전히 퍼져버려서 차를 폐차하고 새로 사야 된다 이러면 뭐 갑자기 몇천 불, 뭐 어떨 때는 뭐 몇만 불이 필요한 차를 사야 되면은 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땐 참 마음이 답답하고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 진리를 발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는, 침례를 받고 따라 나설 때는 너무 즐겁고 이제 모든 게 잘 풀릴 것 같은데 근데 그리스도인 여정이 꼭 항상 그런 경험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왜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때가 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왜 어려움들이 계속 생길까? 이 우리에게 참 고민을 많이 주는 그런 상황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재림운동이 하나님의 섭리로 시작된 운동이지 않습니까? 재림운동의 끝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라고 그 사람들은 다, 우리의 믿음의 이제 선고자들은 다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셨을 때. 우리가 지금은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재림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부어서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셨을 때 그 비참함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조셉 베이츠를 잘 아시죠? 우리의 재림교회의 선구자, 우리 재림교회를 세운 이제 세 분 중에 한 분인데, 이제 그분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재림운동에 참여하기 전에 바다에서 이제 씨 캡틴으로 일을 하면서 무역을 하면서 많은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재림 기별을 받아들이고 그가 가졌던 저축해놓은 모든 돈을 다 재림운동에 부었다고 그래요. 다 헌신했다고 합니다. 재림 기별이 빨리 선포가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가 그의 재산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림운동이 정점으로 달려가고 있을 때 1844년 초에는 이제 페어헤이븐에 자신이 갖고 있던 집도 팔고 자신이 갖고 있던 자산들을 대부분 정리를 해서 헌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 땅을 뜨기 전에 모든 빚을 다 갚아버리고 재림운동을 지속적으로 서포트를 하고, 또 자신은 또 목숨을 걸고 남부에 내려가서 노예 소유가 왕성했던 곳에 가서 재림기별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노예제 폐지론자라는 이유로 죽임을 당할 위험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부담을 가지고 그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근데 1844년 10월 22일이 되기 딱 하루 전에 그 아들이 그 아버지한테 화가 나서 재산을 다 써버렸으니까 집을 나가버렸다고 그래요. 나가서 본인도 이제 뱃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갔다고 그러는데, 조셉 베이츠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하루 뒤면은 재림을 하시는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다음날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셨죠. 여러분, 그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이 가십니까? 온 재산을 다 퍼부었고 자신의 모든 열정을 다 퍼부어서 재림운동을 했는데, 아들은 또 그 결과로 집을 나가버리고 복음에서 떠나버리고 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셨을 때. 근데 이제 또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살아나가야 할 때. 조셉 베이츠는 그 다음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침몰했고 용기는 죽어버렸다. 재림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모든 재산과 힘을 기울여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는데, 계시록에 예언된 것처럼 쓰디쓴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을 하여야 하리라 한 것처럼 다시 마음을 다잡고 일어나서 복음을 전파를 해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살아나가야 하고,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로 옮겨가셨다는 것을 이해하고 나서는 이제 또 다시 가진 거 없지만 온몸을 다 살아서 재림기별을 전해야 했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처음에 기별을 처음 받아들이고 그 기별을 전할 때는 너무나 들떠가지고 이제 드디어 하늘에 간다 했지만 그들의 대실망의 경험은 쓰디썼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대실망이란 명칭으로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따라갈 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모든 일이 잘 풀릴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살 때가 있지만 우리가 어려움들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어려움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일들이 잘 풀릴 때는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살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데는 참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도하실 때 아무 의미 없이 무의미하기에 어려움 가운데로 인도하지 않으신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여정 가운데 그들이 어려움들을 당했어야 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뢰를 얻으시고 그들의 믿음을 키우시고 또 그들의 약점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저희가 영어권에서도 지난 금요일날 잠깐 그 얘기를 하긴 했는데, 왜 그리스도인 삶에 고통이 있는가 그 얘기를 잠깐 나누긴 했는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사실 우리의 현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시내산 가운데 당한 어려움들은 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아직 하나님에 대해 너무도 모르고 있다는 점,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모르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큰 어려움들과 그들의 문제점에 대한 답변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40년 동안 만나가 단 하루도 멈추지 않고 내렸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하늘 가나안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근데 만나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필요를 미리 다 채워서 주시지 않죠. 만나가 그 하루에 필요한 만큼만 내렸다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날의 필요에 족한 만큼만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이거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한 번에 다 주셔서 미래에 대한 염려가 없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우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필요한 만큼만 딱 주시고서 이제 됐지, 오늘 살아갈 정도만 됐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경험을 똑같이 하였던 것입니다. 만나를 통해서 매일 필요한 만큼은 받고 더 갖고 있으려고 해도 갖고 있을 수 없지 않았으니까, 왜냐면 다 썩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사는 삶이 그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과학이 되도록 그들을 훈련하셨던 것입니다. 그날 필요를 얻고 그날 필요에 채워진 것에 만족을 하고 다음 날은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겠지 만족을 하고 걱정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잠깐 이제 다시 조셉 베이츠 이야기를 잠깐 다시 돌아가 보겠는데요. 조셉 베이츠가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서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을 배우는데 참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근데 조셉 베이츠는 참 포지티브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잘 보면, 여러분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재밌게 역사책들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셉 베이츠가 우리 교회의 시작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가 이제 기록한 소책자 중에 A Vindication of the Seventh Day Sabbath, 그러니까 안식일, 제7일 안식일에 대한 이제 뭐 반증이라고 번역해야 될까요? 116쪽짜리의 소책자를 그가 기록을 했는데, 이 소책자가 사실 우리 제임교회 시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소책자가 기록된 그 뒷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참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가 그 당시에 그 아내 프루디에겐 얘기하지 않았지만 요크실링 하나까지 재산이 완전히 떨어진 상태였다고 그래요. 수중에 요크실링 그 당시에 12.5센트라고 합니다. 12.5센트까지 전 재산이 떨어진 상황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아내가 이제 밀가루를 좀 사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본래는 이렇게 한 배럴씩 사다가 줬었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제 4파운드만 밀가루를 사서 갖다 줬다 그래요. 그랬더니 아내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무슨 일이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이거밖에 안 사온 거야? 라는 눈으로 쳐다를 봤다 그래요. 그랬더니 어쩔 수 없이 이제 재산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밖에 살 수 없었다고 그래요. 아내가 이제 걱정이 돼서 그럼 이제 어떡할 거야?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여성분들은 이제 이게 마음이 이제 안정감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재산이 다 떨어지면 불안하기 때문에 이제 나가서 이제 일을 할 거냐라는 질문을 한 건데 조셉 베이츠가 눈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조셉 베이츠가 나는 소책자를 쓰고 이것을 널리 퍼뜨려서 안식일 진리를 온 세상에 전할 거야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프루디 마음이 얼마나 이제 썩어 들어갔을까요? 네, 프루디가 그 조셉 베이츠한테 이제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살 건데? 다시 되물었다고 그래요. 그때 조셉 베이츠가 미소를 지으면서 The Lord is going to open a way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야 라고 답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아내 프루디는 아직 안식일 진리를 받아들이지도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본인은 믿지도 않는 진리를 믿고서 전파하겠다고 전 재산을 이제 다 쓰고 나가서 일할 생각도 안 하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썩어 들어갔을까요? 그래서 기록에 하면은 아내 프레디가 화가 나서 이제 울면서 다른 방으로 가면서 당신은 항상 그렇게 말하지 하고 가면서 탁 쏘아붙이고 가서 펑펑 울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셉 베이츠는 마음이 참 어려웠겠죠. 근데 30분 정도 소책자로 이제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쓰고 있는데 마음 가운데 우체국에 한번 가봐라 라는 감명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셉 베이츠가 이거 내가 우체국 가봐야 될 것 같은데 하고서 우체국에 갔다고 그래요. 그냥 우체국에 갔더니 꼭 자기를 위한 편지가 있을 것 같은데 가서 물어봤다고 그래요. 나에게 혹시 온 편지가 있냐? 그랬더니 우체국장이 있다고.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은 우표를 붙여야지만 편지를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수취인이 그 값을 내고 받는 그런 옵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편지가 오긴 왔는데 우표가 붙어있지 않은 편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조셉 베이츠가 그걸 찾으려면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제 기억에는 5센트였던 것 같아요. 근데 5센트 돈도 없는 거예요, 조셉 베이츠가. 그래서 그 편지를 받을 수가 없었는데 갑자기 그 안에 돈이 있을 것 같은 감명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체국장한테 내가 그거 안에 내 생각엔 돈이 있을 것 같은데 열어보고서 돈이 있으면은 우표 값을 떼고 나한테 그 편지를 주시고 아니면은 그냥 갖고 계시라고, 내가 안 받아도 된다고 그렇게 제안을 하자 우체국장이 편지를 열었는데 그 안에 정말로 $10의 돈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받고서 이제 나와서 조셉 베이츠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가 식료품점에 가서 한 배럴의 밀가루를 주문을 하고 감자와 설탕과 또 다른 필요한 것들을 부탁을 하고서 우리 집으로 좀 배달을 해주십시오. 근데 우리 집사람이 나와서 이거 우리 물건이 아니니까 가져가라고 할 텐데 그냥 무시하고 두고 가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주문을 하고서 이제 조셉 베이츠는 배달이 될 것을 이제 시간을 맞춰서 가기 위해서 이제 다른 데로 뺑뺑 돌다가 집에 가서 이제 몰래 뒷문으로 들어가서 집에 항상 있었던 것처럼 가서 자기 서재에 가서 앉아서 또 다시 소책자를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얼마 지나서 배달원이 왔는데 이제 아내가 너무 깜짝 놀라서 이제 남편한테 찾아와서 여보 우리 집에 누가 배달을 했는데 우리는 시키지도 않은 물건이 왔어. 그래서 내가 이게 우리 물건이 아니라고 했는데도 극구 만류해도 그냥 두고 갔지 뭐야 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셉 베이츠가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익살스럽게. 그러면서 놀란 아내한테 편지를 건네줬는데 이번에는 아내가 편지를 받고서 읽어보면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감격의 눈물이었죠.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그 은혜의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셉 베이츠는 그렇게 소책자를 정말 중요했던, 우리 교회 시작이 중요했던 소책자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종종 그렇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를 열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명을 주셔서
조셉 베이츠 장로에게 돈을 보내라고 하셔서 보냅니다. 라는 편지를 종종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안식일 진리를 담은 소책자를 출판을 하고 배포를 하고 또 그 배포하는 과정에서 생활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여정 가운데 어려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셉 베이츠와 똑같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와 똑같은 경험은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만나의 교훈을 통해 가르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우리가 깨닫고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쉬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만나의 교훈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가장 큰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의 이야기가 안식일과 연결된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안식일의 경험을 왜 만나를 통해 가르쳤을까? 여러분, 인간이 타락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제 토지를 갈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다 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매일같이 그렇게 고역을 하면은 참 힘들잖아요. 우리 장로님들도 시골 생활 해보신 분들도 계셔서 이제 아시는데, 땅을 갈아서 먹고 사는 것을 얻는다,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한국에는 예전에 농사가 이렇게 발달하기 전에는 보릿고기가 오면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농사라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 삶인데, 또 거기에 덧붙여서 농사를 하면서 또 쉰다. 이건 또 차원이 다릅니다. 매일같이 일해도 먹고 살기 힘든데 일하다가 말고 쉰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만나가 안식일과 연결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제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쉼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교훈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저 사람들은 말도 안 되게 나가서 돈 벌어야 될 때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날 일을 안 하고 쉴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쉬는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한 가지 증거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몸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도 마음에 또 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 몸이 힘든 것도 힘들지만, 사실은 저의 경험에선 그렇습니다. 마음이 피곤한 게 더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피곤하지 않고 마음에 희망이 있으면은 열심히 헤쳐나갈 수 있는데, 마음이 딱 피곤해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참 어렵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제 또 잠깐 예화를 드리겠는데요. 1848년에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통해 제임스 화이트이 작은 신문을 출판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전 세계를 도는 빛의 줄기가 될 것이라고 계시를 통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임스 화이트와 엘렌 화이트 여사는 당시에 매우 가난했습니다. 참 이게 흥미로운 점인데, 재림교회의 시작은 파산 직전에 있던 사람들이 헌신을 했을 때 이뤄진 일입니다. 그들의 소유의 집도 없었고 돈도 한 푼 없었고, 종종 제임스 화이트 장로는 나가서 이제 헤이 만드는, 이제 건초를 베는 일을 해서 돈을 벌기도 하고 하면서 육체 노동을 하면서 돈을 벌고 생활을 하고 복음 사업도 하고, 이제 파산 직전에 젊은 커플이었습니다. 낙담 가운데 그는 나가서 돈을 벌려고 했는데, 또 건초를 만드는 일에서 돈을 벌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이제 작은 신문을 출판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제임스가 이제 돈이 없으니까, 당장 필요하니까 나가서 건초를 베는 일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 또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번에 1년 전에 나가서 건초 배는 일을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제임스 화이트 장로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었지만, 만약에 이번에 나가서 똑같은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제임스 화이트 장로를 치셔서 그가 일을 할 수 없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제임스 화이트 장로의 임무는 진리를 설명하는 신문을 출판하는 것이었고, 그는 반드시 믿음으로 전진을 해야 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제임스 화이트 장로는 믿음으로 걸으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신문 작업을 하고, 돈이 없으니까 이제 출판소를 찾아야 되는데, 돈을 안 받고 출판해줘야 될 사람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출판소를 찾았는데, 제임스 화이트 장로가 사실 젊었을 때 사고를 당했어요. 일을 하다가. 그래가지고 발목이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발을 절면서 다녔는데,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8마일 떨어진 곳에 한 출판소가 있었는데, 돈을 안 받고 나중에 받기로 약속을 하고 출판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발로 8마일을 간다고 생각하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재림교인도 아닌 출판소가 돈도 안 받고 출판을 해주고 첨부를 출판을 해서 함께 기도하고 배포를 했을 때, 얼마 후에 후원자들이 나타나서 후원금을 보내주고, 그래서 그 신문이 점점 발전을 해서 나중에 이제 리뷰 앤 헤럴드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리뷰 앤 헤럴드지가 굉장히 우리 재림교회 시작에 큰 역할을 했는데, 제임스 화이트 장로가 믿음으로 전진을 하였을 때 그 시작은 미약하였을지라도 그 끝은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2400만 재림 신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 그 아무리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적으로 바꾸셔서 큰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제공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사업을 해갈 때,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큰 기적을 이루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점은 제임스 화이트 장로에게 이런 끝이 없었으면 참 좋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귀중한 경험을 하였지만 제임스 화이트 장로는 사실 생애 거의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쉬는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제임스 화이트 장로의 어린 시절 경험이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살았기 때문에, 그 일생을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가 눈이 잘 안 보였지 않습니까 원래? 그래서 제 기억에는 19살이 될 때까지 공부를 못했습니다. 근데 19살에 갑자기 눈이 기적적으로 좋아져서 눈을 볼 수 있게 되고 학교를 다니고, 이제 금방 그가 교사가 되고, 또 교사가 된 다음에는 또 더 공부를 하러 가고 하면서 본인이 또 일을 열심히 해가면서 공부를 한 타입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힘으로 자수성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죠? 자수성가한 타입들은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고 사는 법을 배우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지속적으로 받고 산다, 이것을 좀 이렇게 배우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다시피 제임스 화이트 장로는 과로로 1865년에 중풍이 오게 되죠. 그 중풍이 오게 돼서 몸이 마비가 되는 경험을 했다가 치유가 됐는데, 그러면 좀 쉬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좀 쉬어가면서 일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가 좀 쉬지 않고 열심히 또 일을 해서 71년과 73년에는 또 과로로 경미한 중풍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 마음 가운데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일군 하나님의 사업이 잘못되는 것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하였고, 그 중풍을 앓은 뒤에 성격이 변했고 우울증을 지속적으로 앓으면서 그 아내와 또 자녀들에게, 그리고 또 교회 지도자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는 순간에 와서야 자신이 속절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그가 회개를 하며 후회를 했지만, 제 생각에는 그가 만약에 훨씬 더 일찍 하나님 안에서 쉬는 법을 배웠다면
얼마나 더 행복하고 얼마나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왜 쉬는 것을 힘들어할까요? 여러분은 쉬는 게 쉬우십니까? 저는 제가 해야 되는 일들 중에 이제 세미나에서 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목회자들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재림교회 이제 기관 사역하는 사람들, 기관 안에서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 재림교회 평균보다 빨리 죽는다 그래요. 참 쇼킹한 일이죠. 우리 재림교회 평균은 세상보다 훨씬 오래 사는데 4년에서 8년가량 오래 사는데 우리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 평균보다 더 빨리 죽는다고 합니다. 세상과 거의 비슷하게 죽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과로를 하기 때문에 일을 계속 하는데 쉬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강조를 하는 게 목회자로서의 책임 가운데 하나는 쉬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꼭 시간을 내서 쉬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그걸 꼭 기억해서 해야 된다. 의도적으로 해라 라고 가르치는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인간으로서 이 타락한 세상을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할 일이 잔뜩 쌓여 있는데 어떻게 쉽니까? 그죠? 자녀들 이제 의민생활 오래 하셔서 아시죠? 열심히 나가서 돈 벌어야지 먹고 살 수 있는데 이거 휴가를 내고 쉰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야 되는 비리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는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쉬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목회를 한다고 나왔지만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지만 시간을 내서 쉰다. 이거는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한 번은 한 영상을 보면서 흥미로운 연구를 접하게 됐습니다. 1944년부터 45년 사이에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결핍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22세부터 35세의 남성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2차 대전 동안 이제 굶주림을 겪은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 연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실험 기간 동안 24주 동안 성인 남성이면은 3,200칼로리를 먹여야 되는데 그 딱 절반인 1,560칼로리만을 제공을 하고 24주 동안, 그리고 그 뒤에는 2,000칼로리에서 3,000칼로리의 제한된 회복기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 뒤에는 이제 제한 없이 먹고 싶은 만큼 먹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연구자들은 이 장기간 굶은 피실험자들의 신체에서 매우 흥미로운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그들이 관찰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굶주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고통스러운 경험을 많이 했는데요. 이제 살이 없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살이 없으면은 앉아 있는 것도 힘듭니다. 사실 오래 앉아 있으면 엉덩이가 아파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고통스러워서 이 사람들은 엉덩이에 베개를 받치고 의자에 앉아야만 앉을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몸이 앙상해지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그 수준까지 갔었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 사람들이 신체만 약해진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변화까지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실험자는 평생 살면서 이렇게 그만 노연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다. 육체적 불편함이나 고통 때문보다는 그 경험으로 인해 음식이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험이 끝났는데도, 이제 모든 삶이 풍요로워졌는데도 이 사람들은 음식이 먹는 거에 픽세이트가 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상 생활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는데 다른 모든 장면들은 흥미를 갖지 못해요. 근데 딱 먹는 순간 딱 나오면은 눈이 번쩍해가지고 뭘 먹나 하고 이렇게 쳐다봤다고 합니다. 그들의 그 이어진 삶은 항상 먹는 거에 픽스된 삶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결핍의 연구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목마름과 배고픔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했던 이유는 혹시나 그들이 애굽에서 겪었던 결핍 때문은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결핍을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닮은 인간의 형상으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시키려고 하셨던 것은 아닌가 라고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결핍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라는 책은 결핍이 우리 삶에 5가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돈이 없다라는 것은 단순한 상태를 넘어서 압박과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그것이 우리의 인간관계에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IQ까지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objectively 사고할 수 없도록 우리를 만든다고 합니다. 정신적 결핍은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상태로 이어져서 사고력을 저하시키고, 사회적 결핍은 친구가 없다, 즉 관계를 맺을 에너지조차 부족한 상태로 우리를 만든다고 합니다. 결핍은 덫이 되어서 단기적인 문제를 해결하다가 장기적으로 더 큰 손해를 보게 되는 악순환에 되게 만들고, 시간이 없다는 감각은 그 결핍은 우리의 시간을 축소시켜서 지금 당장의 불을 끄는 일에만 집중하게 만들고 장기적인 계획은 뒤로 미루도록 우리를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결핍은 우리 인간의 모든 펑셔널리티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별히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사회적 관계, 우리의 친구들과의 관계, 우리의 자녀들과의 관계, 우리의 교우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결핍들을 치유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임스 화이트 장로가 자수성가했기 때문에 많은 결핍을 갖고서 살았기 때문에 쉼을 갖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은 결핍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세상에 있을 때 제 힘으로 헤쳐나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쉼을 얻는다, 이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은 벨리언 스프링스의 경험이 참 너무 감사하다 하는 이유는 정말 결핍을 많이 겪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는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저는 참 감사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죄된 세상에 태어나서 각종 결핍을 겪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게 우리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나의 기적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복적으로 어려움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다 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믿는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쉼을 얻고 더욱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만나의 기적이 우리가 하늘까지 가는 여정에서 함께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이 매일매일 더 커져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를 합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많은 결핍을 겪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던 우리 인간의 마음이 너무나도 더럽혀지고 또 너무나도 찌그러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를 귀히 여기시고 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에게 해결책을 주시고자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상고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저의 마음이 치유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고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이 미약해진 교회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 헌신할 때 주님 이 교회에서 또다시 기적을 일으키사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고 또 많은 영혼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적은 무리지만 주님께서 과거의 적은 무리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헌신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주님께서 귀히 사용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